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떠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로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이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당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성읍의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악기를 치며 승리자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통은 승리자가 왕이 되기 때문에 왕을 향하여 노래하고 악기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여인들의 노래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노래의 목적은 다윗을 더 높이고자 하는 것보다 2명의 영웅을 통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천과 만만이라는 것은 숫자의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보다 많은 숫자를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 91편 7절을 보시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많은 숫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키는 다윗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거나 이 둘을 갈라놓으려는 목적이 아닌 것이죠. 나라에는 영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울과 함께 다윗이라는 영웅이 나타남을 즐거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자신만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이름만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영웅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약하며 죄 많은 사람을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혼자서 모든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어주면서 주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혼자서 받으려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혼자만 영웅이 되고 혼자만 모든 짐을 지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웅이 되고 함께 짐을 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승리했음에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윗의 이름이 함께 드러나는 것 때문에 불쾌해하였고 노하였습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은 왕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모두가 기뻐하는 중에 불쾌하였고 노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며 다윗을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려고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며 다윗을 질투하였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질투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질투심이 그 안에 들어가면 나라가 강성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나라가 잘 되어도 기쁨이 없고 불쾌할 뿐입니다. 질투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기뻐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가 망했으면 하는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그리고 질투는 불같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통해 나라가 구원함을 얻었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질투는 수올과 같이 잔인할 뿐입니다. 질투는 갑자기 불같이 일어나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질투는 수올이며 나와 이웃을 해롭게 하는 불입니다. 질투심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래도 질투심이 잘 내려지지 않는다면 이를 놓고 기도합시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과 비교하며 나오는 질투는 수올이며 불입니다. 9절을 보시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주목은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눈여겨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빼앗지는 않을까 주목하여 보았다는 뜻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질투에 눈이 먼 사울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목동에게 높은 지위를 준 것이 아닙니다. 이전 18장 5절에는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운 것은 강등이며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질투심은 이러한 불이 되어 누군가를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창을 던지고 죽이기 위하여 계략을 짜려고 하면 할수록
다윗은 오히려 더 흥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뜨는 별, 지는 별이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사울은 계속 지는 별이 되고 있습니다.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는 계속 지는 별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뜨는 별이 됩니다. 창을 던졌지만 피하였고 천부장으로 삼았지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나날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뜨는 별이 되었습니까?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뜨는 별이 되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는 별이 되었고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전에는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했던 사울은 그 골리앗이 없어졌음에도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지는 별 사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뜨는 별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지혜롭게 극복하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질투심은 지는 별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뜨는 별이 됩니다. 질투와 두려움 속에 지는 별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뜨는 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혼자 영광을 받는 삶, 혼자 모든 짐을 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과 비교하며 질투하는 것은 수월이며 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뜨는 별이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질투에 사로잡혀 두려움 가운데 지는 별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과 함께 지는 별의 삶이 아니라 뜨는 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에 질투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뜨는 별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질투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뜨는 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